할렐루야. 이번 10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한 달, 또 새로운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편치가 않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확진자 숫자는 쉽게 줄지 않고, 또 이로 인해서 계속되는 피로감과 또 삶의 고단함, 이제는 고단함을 넘어서 우리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러할 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잃어버린 것이 많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또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소중한지조차도 모른 채 누리고 있던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고, 그러다 보니 그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상실감, 또 잃어버린 것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우리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 당연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잊고 살았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오히려 잊고 있었던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맞아야 할 것입니다. 매일의 소중함과 평상시에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제야 깨달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또 하나님에 대한 송구함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를 선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지금 과정 속에서 아마 우리는 지금 다 고난과 또 시련의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분명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선지자들이야 큰 어려움 없을 거예요. 오히려 담대하게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슬픈 소식, 나쁜 소식, 망한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야 할 수밖에 없는 선지자들의 마음은 힘들었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 백성들이 당할 그 어려운 고통과 시련을 예레미야는 눈물로 선포했습니다. 단순히 망하는 것에 대한 슬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넘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컸기 때문에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그 멸망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경험하며 절망을 체험했던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절망이 끝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예루살렘 멸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예레미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눈물 속에서 감사하고 고통과 환난 속에서 소망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로 23절에 고백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비록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불타고 멸망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뜻이 아니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예레미야는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눈을 뜨고 오늘 새날 주시고 새 하루를 주시고 새 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사함으로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도 아침에 눈을 뜨면서 요즘 어떤 마음으로 일어나십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주셨구나, 오늘도 기대가 된다,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참 감사할 텐데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사나, 오늘 하루는 잘 되려나,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많은 문제들, 고민들, 걱정들, 염려들로 인해서 하루를 시작하며 눈을 뜨며 우리는 한숨을 내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예레미야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여러분은 소망 가운데 아침마다 새 은혜 주시고 새 하루 주시고 새 삶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고백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요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느느웨 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셨을 때 요나도 살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느느웨 성도 구원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바로 요나가 새로운 기회를 얻은 그 순간이 요나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니느웨 성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그 순간이 그들에게는 다 축복의 시간이 된 거예요. 사실 그 과정은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40일 후면 너희들 다 멸망할 것이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은 불탈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말을 들은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 절망했고 두려웠고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은혜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신앙의 어두운 터널과 같은 우리의 삶의 힘든 고난의 역경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주시는 말씀 통해서 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우리에겐 새로운 기회의 은혜의 시간이 주어짐을 믿고 오늘 요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다시 한번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러한 은혜를 얻고 이러한 새로운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떤 신앙,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깨닫는 순간 돌이켜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아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문제 있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그나마 나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문제가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이 더 심각해요. 저도 가끔 가다가 부부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이 무슨 부부싸움 하냐고. 저는 뭐 사람 아닙니까? 저도 부부싸움 해요. 네. 그런데 싸울 때 가장 싸움이 힘든 싸움이 뭐냐 하면 상대방이 뭘 잘못했는지 모를 때, 이때는 정말 답답해요. 아무 말 얘기를 해도. 주로 이제 제가 그런 경우입니다만은, 집사람이 저한테 뭔 얘기하면 그게 왜 잘못된지 모르면 이게 해결이 잘 안 돼요. 그걸 알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설명을 들어야 되고 상황을 이해해야 되고, 그러면 몰랐다가 이게 문제인지 몰랐다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구나 아는 순간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근데 문제가 문제일지 모르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풀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문제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가 언제 시작됩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아는 순간부터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알고 우리의 약함을 알 때에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또 하나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잘못된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나의 부족함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돌이키지 못할 때는 더 큰 문제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잘못된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할 때 결국 우리는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돌아서야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영적 체험을 하죠. 사울아 사울아, 바울의 원래 이름이었던 사울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냐고 묻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바울은 주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순간 그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돌아섭니다. 바뀝니다. 그래서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심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돌아섰다는 것인데, 영어로 컨버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컨버전은 뭐냐면 완전히 바꾸는 거거든요. 180도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바울,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바울이 이제는 돌아서서 방향을 바꾸어서 오히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돌아섰기 때문에,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축복하시고 바울을 들어 써주셔서 이방 세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이때야말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 돌아설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는, 돌아서는, 돌이키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포기해야 하니까, 내려놓아야 되니까, 내 아집, 내 고집, 내 생각, 내 목표, 내 감정을 내려놓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돌아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돌아서게 하시려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바꿀 때가 많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은 고통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물론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또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은 견뎌내기 힘듭니다. 우리의 평안함이 깨지고 우리의 행복했던 삶이 불행해질 수도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냐?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포기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만약 고통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내가 주는 이 고난, 이 시련, 이 고통은 네가 잘 견디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면 그래도 우리가 참 견뎌낼 수 있을 힘이 생길 텐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총신대학교 총장이신 우리 이재서 박사님이 쓰신 책 중에 내게 남은 1%의 가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처음부터 선천성이 아니라 사고로 시력을 잃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 절망이 컸겠습니까? 그러던 가운데 이분이 이제 빌리그람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서 전도 집회하러 오셨을 때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삶이 바뀌어집니다.
사실 여러분, 사고로 시력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감이 컸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되고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이분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있음을 믿고 내가 앞으로 공부해서 또 교수가 돼서 그리고 나와 같이 이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또 총신대 총장으로까지 지금 섬기고 있어요. 또 미랄 선교단, 미랄 복지센터를 세워서 전 세계 지부를 들고 그 사명을 감당하신 분인데, 이분이 누구보다도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99%의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옛말에 사람 몸이 열량이면 9냥은 눈이다,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력을 잃은 것은 99%를 잃었다는 거죠. 그런데 남아있는 1%, 그 나머지 1%의 가치를 가지고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내게 남은 1%의 가치예요. 이 책에 보면 이분이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고통과 고통의 설명서를 함께 보내는 법이 없다. 고난은 먼저, 설명서는 나중에 온다. 고통은 이메일로 오고 설명서는 배로 온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까닭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고통의 설명서는 나중에 꼭 온다는 것을 명심하라. 너무 공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까? 왜 이런 시련이 찾아올까?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주어질까? 그래서 여러분 참 힘드실 때가 있었죠. 지금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영문을 모르겠어요. 도대체 원인을 알 수 없어요. 무슨 뜻이 있는지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그 고난이, 고통이 해결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중에 훗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하시려고 지금 이 일을 위해서 그때 나로 하여금 그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 눈물의 시간을 주셨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때는 몰라요. 고통은 왔지만 설명서가 없어. 고통은 왔지만 하나님의 설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고난과 고통을 견뎌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위기와 시련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이루셔야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의 시간, 어둠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견뎌낼 때 훗날 하나님의 설명서를 받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까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이미 요나를 시험하시고 요나를 고통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시려고 이미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시련과 죽음과 같은 어둠의 시간을 통해서 요나의 잘못된 생각과 방법을 바꾸시려고 하나님은 이미 그 계획을, 특별히 고통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때 요나는 이 일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서 1장 8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이제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요나는 니느웨가 싫어요. 그 성은 포기해야 되고 그 성 사람들은 죄가 가득해서 싫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자기 계획대로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마침 욥바 갔더니 배가 탁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처럼 항구에 가서 아무 때나 가서 하루에 몇 편씩 배 뜨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배가 한 번 뜨면 언제 또 뜰지도 모르고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지금 니느웨로 가기 싫으니까 다시스로 가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생각을 바꿨는데 웬일입니까? 욥바로 딱 갔더니 글쎄 마침 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 생각에 그렇지, 내 생각이 맞아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폭풍을 만났어요. 이거는 그냥 풍랑이 아니에요. 다 죽을 것을 예감한 거예요. 이러다 죽겠구나. 그래서 그 선원들이 막 모든 사람들을 다 깨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물건 다 내버리고 빨리 기도하라고.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믿는 신한테 기도하라고 다 깨우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배 밑바닥에 가니까 요나가 그래서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때 선원들이 깨워서 야, 너는 뭐하냐? 얼른 네가 믿는 신한테 기도해라고. 너 어디 사람이냐고 막 물었더니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러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자기 때문이라는 걸 고백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풍랑이, 그 죽음의 위기가,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생겼던 것을 요나는 알고 그 하나님의 사인을 분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는 회개하고 기도하고 사흘 만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 요나가 그 풍랑 속에서,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경고를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했다면 그냥 죽고 말았을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나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여전히 요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깨어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됐기 때문에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뜻, 경고를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인, 오늘도 역사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영적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돌아서기 위해서는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이 시기, 모든 것이 힘들어지고 있는 이 시기, 이 상황 속에 다시 새로운 출발,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혹시 여러분의 삶과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말씀대로 향하고 있지 못하다면 돌이켜서 돌아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새롭게 돌아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형통케 된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형통케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많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형통한다고 하는 것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형통한 복을 얻었다, 형통케 됐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것도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것이 형통한 일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형통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형통은 내 생각대로 안 돼도, 혹은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나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방향을 바꾸고 계획을 틀고 우리를 조정하셔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야말로 진짜 형통한 삶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가 될 때 진정한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잘 아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이 나오죠. 첫 번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말씀하는데 지금 요셉이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 있어요. 그것도 종살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아버지 밑에 있어야 할 아들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사랑을 받아가지고 삭동옷도 지어 입히고 형들보다 더 사랑을 받던 요셉인데 그런 요셉을 형들은 시기하고 미워해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온 동생 요셉을 형들은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넘깁니다. 그리고 그의 옷을 찢어서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가서 동생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였다고 거짓말해요. 요셉은 영문도 모른 채 그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형통한 자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판단으로는 형통이 아니죠. 불행이잖아요. 요셉이 원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기대한 삶이 아니었는데 성경은 형통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형통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왜 요셉이 그럼 이렇게 형통한 자가 될 수 있고 형통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느냐? 바로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요셉을 향한 꿈입니다. 요셉은 꿈을 꿨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고 볕단들이 다 아버지, 어머니, 형들이 볕단들이 다 자기를 향해 절을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요셉을 위대한 인물로 세우셔서 다스리게 하신다는 꿈을 주셨어요. 요셉은 이 꿈을 품었어요. 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비록 형들이 배신하고 형들에게 팔려 버림받은 인생이 돼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 할지라도 요셉은 그때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걸 믿었어요. 비록 내가 지금 종살이하고 내 인생 끝난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거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을 품으니까 어때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나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다 오늘 여기 왔지? 그 형들이 나를 배신했어. 내가 다시 살아나가면 형들 죽여야지. 아마 이런 생각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원망하고 어떻게 나를 팔아넘겨 나쁜 형들 욕하면서 맨날 원망하고 탓하고 그러면서 내 인생 끝났다고 그러면서 그냥 불성실한 거죠. 아무것도 무슨 소용이 있어. 해봤자 소용없어. 이러면서 그 집에 종살이 하러 갔을 때 만약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주인의 신임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고 그러다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으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야.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나에게 주신 꿈은 이루실 거야.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비록 내가 종으로 왔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일이 있겠지 하고 최선을 다하니까 인정받고 일을 잘하고 능력을 인정받고 그래서 보디발의 신임 받은 종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러면 형통케 하시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 요셉이 준수하고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침하자고 유혹하는데 요셉이 아닙니다. 거부하니까 화가 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로 모함을 씌우죠. 모함을 합니다.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결국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여러분, 종으로 팔려간 것도 억울하고 종으로 팔려가서 있는 것도 지금
힘든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또 감옥에 갑니까? 이쯤 되면은 나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가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성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꿈을 해석해주고 결국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총리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주신 비전, 하나님 주신 꿈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자의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목적을 깨닫고 그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때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가졌던 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시간이 너무 오래됐어. 이제는 내 상황이 안 돼. 건강도 안 돼. 물질도 부족해. 능력도 없어. 상황도 안 돼. 왜 여러분이 판단하십니까? 왜 여러분이 결론을 내리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뜻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붙잡고 계시면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 어떤 순간,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에게 주신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형통의 삶을 사는 비결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주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고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가 됐는데 그가 생각해 보니까 형통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들 솔로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라는 것을 유언으로 남겨준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 3장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느느웨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을 때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그 말씀대로 가서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전했어요.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니느웨 성은 다 불타고 멸망할 것이다를 전하자마자 그 말을 들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울기 시작해요. 이 모습을 본 왕도 놀라서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 함께 회개합니다. 결국 니느웨 성은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 다 살아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품을 때 기적의 역사,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또 여러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 잃지 않고 붙잡고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 이렇게 응답이 안 주실까? 왜 이렇게 하나님 일을 이루지 않을까? 왜 하나님 도대체 일을 이렇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것은 하나님이 더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직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사인,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혹은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요나가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나를 사용하셨어요. 부족한 요나를 끝까지 하나님 붙드셨어요. 근데 요나는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지 요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시죠. 그 이야기는 여러분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면 잘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요나가 그 뜨거운 땡볕 아래 있으니까 하나님이 박농쿨을 길러주셔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주시니까 요나가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이 밖이 막 기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벌레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다 갉아먹으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좋던 박농쿨이 다 말라버리고 그늘이 없어졌네. 얼마나 뜨겁고 화가 나는지 막 요나가 막 성을 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야, 네가 키운 것도 아니고 네가 심은 것도 아니고 내가 너한테 보낸 건데 그거 하나는 그렇게 소중하면서 지금 니느웨 성에는 12만여 명에 되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내 뜻이라면 너는 왜 그것을 귀중히 여기지 않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직도 돌아와야 할 영혼들,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것을 이룰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형통이 주어지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 내 원하는 것, 내 바라는 것을 먼저 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한국교회 위기라고 말하는데 위기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위기가 기회가 돼야 되고 이 시련이 오히려 우리에게 성숙이 돼야 되고 이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로 바르게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 요나에게 다시 한번 새 은혜를 주시고 새 기회를 주시고 새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새 기회를 주신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잘못된 방향을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마음을 품고 이 기회를 소중히 여겨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고 많은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를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